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했지?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알아. 눈동자 막 뱅글뱅글 돌리면 이제 공부 안 하고, 눈에서 막 강선이 나오고 공부 그냥 하고.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하기 전에 혹시 뭐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준비해요. 한강이 도덕하고 율법이 상충되는 개념으로 생각되는 도덕과 율법. 도덕은 다 실현이고 율법은 이제 법에 기초한 법 체계인 거잖아요. 근데 아까 도덕에서 율법적인 부분이 존재하니까 그렇지. 이게 어떻게 그래, 그거 좋은 질문이네. 그래. 그 칸트를 알아야 돼. 칸트가 여러 가지 이제 실천 이성 비판, 순수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그런 책을 썼다는 얘기 들어봤지. 혹시 읽어도 봤니? 그래. 칸트가 한 말 중에, 근데 칸트는 이제 신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했지만 그 사람은 도덕의 근거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종교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종교의 1차적인 기능이 뭐냐? 도덕이라고 봤던 거지. 그러니까 그 계몽주의화된 시대 속에서 더 이상 사람들은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계몽주의라고 그래. Enlightenment. 그럼 계몽주의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전까지는 뭐 하고 있었다는 거야? 잠자고 있었다는 거야. 잠자고 있었어. 그 전에는 잠자고 있었어. 종교가 주는 그 마술에 취해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종교의 미몽 속에 살고 있었어. 종교의 그 꿈속에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계몽주의 시대가 되니까 아니네. 옛날에 아프면 기도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아프면 병원 간단 말이야. 옛날에 비가 안 오면 기도했는데 이제 비가 안 오면 왜 안 오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았어. 자연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야. 이제 과학의 시대가 된 거고 자연과학의 시대가 된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흔들리지. 근데 그랬을 때 칸트가 종교의 기능이 뭐냐? 도덕이라는. 종교가 만약 없다면 사람들이 선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도덕의 뿌리를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과 종교, 도덕이 상충하는 것 같아. 도덕은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것 같고, 종교하고 율법은 뭔가 하나님의 무슨 통치 뭐 이런 게 신적인 뭐가 있는 것 같아. 위에서 내려오는 무슨 명령, 그치? 그런 질문이었지. 그런데 도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도덕이 기초하고 있는 뿌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 종교가 없다면 도덕은 불가능해진다는 거야.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덕주의자들의 근거가 주로 어디냐? 종교야. 도덕을 말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든 아니면 무슨 유교인이든 무슨 이슬람이든 도덕은 항상 종교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도덕의 근거는 종교였어. 종교 없어봐 멋대로 살기. 하나님 없어봐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왜 도덕이라는 룰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으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란 존재가 있으니까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과 사명이 생기는 거지. 종교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도덕이 필요해?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을 왜 선하게 책임적으로 살아가야 되겠어? 그런 차원에서 도덕은 종교와 뿌리를 내리고, 샌델도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종교와 도덕은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덕이라고 샌델이 말했을 때 종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칸트 얘기 나와서 그렇지만 칸트가 좋은 일도 했어. 그러니까 계몽주의화된 시대 속에 종교의 자리를 찾아줬다는 거지. 그런데 칸트 이후에 우리가 리츠 학파라고 그러는데,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알 거야. 리츠 학파를 다른 말로 신칸트 학파라고 그러거든. 신칸트 학파가 이제 19세기를 지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기독교를 재세팅을 했어요. 리세팅을 했어요. 재세팅 말이 안 된다. 한국말 한자의 영어를 리세팅을 했어. 어떻게 세팅을 다시 했느냐? 이제 사람들이 머리가 커가지고 뭐 동정녀 탄생, 무슨 뭐 누리를 걷고 이런 기적 얘기 안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종교를 어떻게 바꿨? 윤리 도덕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월적인 부분은 사람들이 이제 이성적으로 안 믿으니까 그런 얘기 안 하고 착하게 살자. 그러니까 신칸타파 리츠를 학파는 그 신칸타파의 태도가 리츠라는 그런 신학자였는데 그 사람은 이제 종교를 도덕으로 만들어 기독교를 도덕화시켰어. 도덕 종교가 된 거지 기독교.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어요? 이제 아까까지는 강의고 이제부터는 이제 설교나 부흥의 시간이 될 것 같아. 이제 말씀을 다뤄야 되니까. 근데 나도 솔직히 대안은 없어. 뭐 그러면 목사님은 정의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대안이 없어. 근데 나는 이 자리에 대안도 없는 사람이 왜 섰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들려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대안이 없지만 내가 성경에서 찾는 정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가 뭐였냐면 개인의 존엄이 100% 보장되면서도 전체 공동체가 모두 행복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이 도덕적 원리가 그 공공선이 이루어지는 이상사회. 그런 게 가장 정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모델이 없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12장을 한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고린도 전서 12장 12절로 27절 말씀. 설마 마이클 샌들은 가져오고 성경을 안 갖고 온 건 아니겠지? 12절부터 27절까지인데 자 누가 한번 읽어봐 줄래? 천천히 12절부터 아니면 읽고 싶은 데까지 읽어. 그럼 다른 사람이 다른 데 또 받아서 읽어. 제가 이거야. 제가 읽을게요. 그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각각 올려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니라. 어디까지예요? 27절까지.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답 다 나왔지? 똑똑한 사람은 답 다 얻었을 것 같은데 벌써 끝났잖아. 이제 강의 안 해도 되잖아. 이게 답이야. 자 여기서 한 몸 공동체를 성경이 얘기합니다. 한 몸 공동체. 대단한 말이야. 한 몸 공동체.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하면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한 몸 공동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지상적 표현. 교회예요. 교회. 한 몸 공동체. 사실은요.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이 한 몸 공동체가 하늘나라에 있는 거야. 이미 완성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대전에 갔다고 자꾸 충청도 사투리가 나온다. 가끔 가다 보면 이 한만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이미 하늘에 있는 것인데 이게 땅에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야. 그럼 뭘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침투에 들어오게 된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잘 생각해봐요. 근데 예수님이 본인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넓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꿈이거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한 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넓혀져 가는 것이 하나님 소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한 몸 공동체의 그 본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지체가 있다 그래. 지체는 뭐야? 각 파트야. 파트.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이 몸 안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머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지체의 각 부분이 몸의 부속품으로 딸려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몸이 더 크고 지체가 작고, 지체는 몸의 일부분이고 종속되어 있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각 지체가 하나로 완전한 존재야. 그래서 이 지체 간에는 구별이 없어. 눈이 내가 잘났다 말할 수도 없고, 입이 내가 잘났다 말할 수도 없고, 팔이 발보다 잘났다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각각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요긴하게 다 두셨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하나하나의 본질적인 기능이 있고 하나하나의 개성이 있고 하나하나의 사명과 역할이 있고, 그 하나로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야. 어디에 부속으로 종속되어 있거나 곁다리로 끼어 있거나 부수적으로 있지 않고 뭐에 지배를 받지도 않고 그 하나가 온전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이루어져요?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지잖아. 팔로서의 완전한 자유, 다리로서의 완전한 자유, 눈으로서의 완전한 자유, 그 자신의 기능을 하면서 그 자신의 받은 바 탤런트와 받은 바의 개성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완전히 존재하잖아. 그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있잖아. 이 지체가 높낮이도 없고, 그렇지? 다를 뿐인데 이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되게 웃긴다. 나랑 의견이 다르면 틀렸다고 그래. 아, 틀렸어. 나랑 다르면 틀린 거야? 다른 거지. 왜 틀렸다고 얘기해? 틀렸어. 아니라고 틀렸대. 다르면 아닌 거니? 다를 수 있는 거야. 달라야 되는 거야. 쌍둥이도 다른데 왜 같아야 되는데? 왜 같으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 유니포미티 문화에서 우리 너무 많이 자라왔어. 단일 문화, 획일 문화. 교복 입어야 돼요. 나 군대 가서 영창 갈 뻔했잖아. 단추 안 잠궜다고. 왜 영창 가야 되는데 단추 안 잠근다고. 아, 참해가지고. 안 그러니? 아, 주머니에 손 넣었다고 영창 보냈대. 웃기잖아. 내가 뭐 사람을 죽였니? 내가 뭐 한국 생활했냐? 그런 걸로 줄 세운다. 아, 진짜 군대는 참 힘든 곳이야, 그지? 어떻게 버텼나 보네. 그지? 자, 어쨌든 지체가 각각 완전하게 충만하게 자유가 보장되고 존재하잖아. 근데 봐요, 얘네들이 따로는 아니야. 몸 안에 있어. 한 몸을 이루는 거야. 그 각각이 한 몸을. 그럼 난 이상한 공식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그래. 그 공식이 뭐냐면 100 equal 1이야. 여러분 동의할 수 있어요? 네, 칠판이 없지만 있어? 괜찮아. 100 equal 1이야. 이해돼? 99 equal 1이야. 이해가 되냐고. 그럼 내가 더 이상한 공식을 한번 얘기해볼까? 99 equal 1인데 1 equal 무한대야. 이게 성경의 인간관이고 세계관이야. 그 이해돼? 이해되겠죠?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1 equal 무한대야. 그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거는요, 세상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세계관이에요. 이게 성경에만 있는 세계관. 하나가 무한대야. 하나가 온 우주라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니? 1억짜리 연봉이 있다? 3천짜리 연봉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천짜리가 4명 있어야 1억짜리 연봉하고 이퀄이야. 한 놈이 4명 먹고 들어간다고.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니거든, 성경은. 한 사람이 무한대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 무한대인데 99=1이라는 얘기는 뭐야? 한 영혼이 1000원보다 소중한데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대, 예수님.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넌센스도 이런 넌센스가 없어. 99를 택할래, 1을 택할래. 공리주의에 따르면 1은 제끼는 거야. 쟤는 떨거지야. 쟤는 찌질이야. 찌질이 가, 고홍. 왜? 너는 탈락자야. 너는 낙오자야. 너는 가. 너는 전체 유니티를 깨뜨리고 있어. 너는 제낀다. 이게 아니라 99사람을 남겨두고 하나를 찾아가는 게 성경의 정의라고. 왜 그럴까? 99보다 그 하나가 더, 알고 봤더니 그 하나가 1억짜리고 99는 노숙자들 99명이었나? 그래서 그 연봉 1억짜리를 찾으러 99를 제낀 거야? 그게 아닙니다. 한 몸 공동체에 대한 우리 이해가 없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 여기 큰 그 그림 맞추기 퍼즐이 있습니다. 내가 종종 사용하는 비유이긴 한데, 근데 퍼즐이 뭐예요? 각 조각들이거든, 피스거든. 그 피스가 100개가 있어. 그 100개가 맞춰져야 그림 하나가 완성이 된다. 그런데 그 각각의 피스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각각의 피스는 하나밖에 없고 서로 다 달라. 근데 그 100개가 맞아야 그림 하나가 완성돼. 근데 99개가 다 맞춰졌어. 근데 그림 하나에 그 조각 하나가 빠졌어. 근데 다른 데서 걔를 가져올 수가 없어. 걔를 찾아야 돼. 그럼 내가 질문할게. 그러면 그 잃어버린 그 빠져있는 피스 하나는 그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될까? 그 빠져버린 하나의 피스의 값어치는 얼마 정도일까? 그림 하나야. 99랑 99나 1이랑 똑같은 거야. 이 그림의 가치가 하나야. 그게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은 단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하나가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걔를 찾아서 거기 넣어놔야 돼. 그래야 완성이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정의야. 그래서 한 영혼이 1000원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 하나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되니까. 99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가 빠지면 빠진 거야. 불완성이야. 미완성이야.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미완성을 용납할 수가 없어.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몸 공동체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를 이해가 되면 다른 게 다 이해가 돼.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이를테면은 3시에도 일꾼을 부르고 6시에도 일꾼을 부르고 9시에도 일꾼을 부르고 11시에도 일꾼을 부르고. 그러니까 3시에 일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11시 일하는 사람이 한 달란트면 나는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게. 똑같이 주는 거야. 막 항의하는 거지. 뭐냐고, 난 아침부터 일했는데 쟤는 저녁 늦게 1시간만 일했는데 왜 똑같이 받느냐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주인이 내 거 가지고 나눠준데 네가 왜 이러냐? 그러잖아요. 한 몸 공동체인 것을 이해하면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필요해. 근데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일찍부터 일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왔지.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보다 능력이 덜 출중해서 사실은 늦게 합류를 한 거지.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마저 들어와야 완성이 되니까. 근데 값어치는 너네들 다 똑같다라는 거야. 능력이 있어서 일을 많이 했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조금 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봤을 때는 너네들 각자가 각자 역할을 한 거고, 그래서 그 각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똑같은 값어치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뭐냐? 아니 왜 하나님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눠줘? 그렇지? 5달란트가 10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가 4달란트를 남겨. 1달란트는 땅속에 가둬갔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회개를 했을 때 그 한 놈꼴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줬는데, 이거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 1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 5달란트, 사람 차별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렇게 그런 질문들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근데 평가가 똑같아요.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4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만 남겨서 6달란트를 남겼다. 그럼 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를 남겨야 되는 거야? 5달란트를 남겨야 되잖아.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지. 그러면 야 5달란트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네. 그치?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일해야지.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헌신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정의야. 세상은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누리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헌신해야 돼. 그리고 하나밖에 없고 잃어버린 한 사람을 전체가 같이 돌봐야 돼. 그래야 한 몸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하나님의 정의이거든.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가 소중해. 하나 이꼴 무한대니까. 그런데 그 하나가 다른 것 위에 있지 않아. 다 똑같이 소중해. 그래서 우리 한 몸을 아름답게 해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야. 여기에는 불평과 불만도 없어요. 여기에는 시비와 원망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모든 사람이 기쁜,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는 이런 사회가 바로 한 몸 공동체고 하나님 나라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18절을 보면은 각 지체는 몸에 종속된 부수적인 존재로 도구화되거나 수단화되지 않아요. 하나하나가 소중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18절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죠. 대체 불가능한 게 없어. 뭐가 다른 것보다 뛰어나거나 유월하거나 월등하거나 이런 게 없어. 다를 뿐이야. 그런데 하나하나 소중한 거지. 그 하나하나가 전체인 것이에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서로 다른 지체가 서로 부족을 채우고 아름답게 함으로써 고르게 한다. 그래서 서로 귀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세워주고 몸을 거룩하고 소중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25절에 뭐가 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어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어요. 이건 공리주의가 꿈도 못 꿀 공리주의야. 원이콜 무한대는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자유고, 모든 지체가 서로를 돌봐줌으로써 한 몸에 완벽한 분쟁도 없고 시기도 없고 서로 아름답게 갖고 가는 이 아름다운 한 몸 공동체는 공리주의자들이 꿈도 못 꿀 공리주의예요. 완벽한 공리주의. 그러나 공리주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체화하고 수단화하고 계량화하고 수치화했지만, 하나님의 공리주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의 소중함의 인격을 다 인정하면서 그들의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셨다. 이게 진짜 정의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뤄서 함께 고통받고 함께 영광받고 함께 즐거워하고, 26절에 이게 한 몸 공동체야. 뭐가 강조됐어요? 함께. 슬픔도 함께, 기쁨도 함께, 영광도 함께, 아름다움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체들 사이의 차이가 차별과 분리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부정의는 분리와 차별이야. 내가 얼굴이 하얗다는 이유로, 내가 얼굴이 까맣다는 이유로 분리와 차별. 이거는 정의가 아닌 거예요. 정의는 뭐야? 차별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의야. 종교와 자기의 색깔, 스킨 컬러와 나의 신념과 성별과 나이와 기능과 학벌에 의해서 차별되지 않는 사회가 한 몸 공동체거든. 이게 정의지 뭐가 정의? 지체 사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획일화된 사회가 아니에요. 다 달라요. 눈하고 코하고 어떻게 같니? 펑션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돼지고기 먹어봐. 코하고 꼬리하고 맛이 다르죠. 다 다르잖아. 다 다르죠. 그런데 그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그게 차별과 분리가 되진 않죠. 차이가 있다고 해서 누구는 지배하고 누구는 억압받고 누구는 착취하고 누구는 착취당하고, 이게 부정이거든. 억압과 착취, 지배와 종속. 근데 한 몸 공동체에 그런 게 있어요. 차이가 있지만 지배와 피지배와 억압과 착취 이런 건 없잖아. 지배와 복종 이런 파괴적인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높낮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니까, 다 소중하니까, 우리가 하나니까, 한 몸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정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이 셀 수 있겠지. 어떤 사람은 좀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겠지.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알 수 있겠지. 어떤 사람은 좀 더 건강할 수 있겠지. 어떤 사람은 키가 좀 더 클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키가 좀 작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루저가 되는 건 아니잖아. 한번 공동체에서는. 왜 루저야? 작은 건 작은 이유가 있는 거지. 다 소중한 거. 우리는 하나니까요. 산의 나무를 보세요. 큰 나무만 있으니까 작은 나무도 있어요. 들의 꽃을 보세요. 무궁화만 있어요. 장미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하나란 말이야. 그게 정이지. 이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원리가 뭡니까? 지배와 복종, 억압과 착취, 차별과 분리가 아니라 섬김과 돌봄이야. 이게 중요한 원리야. 섬김과 돌봄. 상호 협력과 상호 의존과 상호 존중. 유기적 관계로 엮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전체가 하나를 포함하고 지체보다는 몸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체는 몸에 종속돼야 되고 하나는 전체에 종속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가 전체, 이퀄이야. 똑같은 거야. 하나는 전체야. 원 이퀄 100이야. 그런 뿐만 아니라 몸 이퀄 지체야. 지체는 몸이고 몸은 지체야. 이게 성경이 바라보는 세계관이고 인간관이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거를 이뤄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정의다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뤄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걸 만드는 것이 정이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섬기고 돌보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아껴주면서 서로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이고, 이게 하나님 꿈꾸는 세상이다. 그래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 첫 번째, 고르게 합니다. 고르게. 근데 이제 고전에 한 가지 내가 빠뜨린 게 있는데, 이 한 몸을 이루는 원리가 있어. 한 몸을 이루는 원리. 어떻게 이 한 몸이 가능할까? 아까 얘기했지 뭐 섬김, 돌봄. 근데 섬김, 돌봄이 어떻게 가능한데? 좋은 얘기입니다, 목사님. 한 몸 좋지요. 귀중하게 여기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How? 라고 물으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안 되는데 왜 되냐 이거야. 왜 되지? 왜 되지? 되지? 가능한 이유가 있어. 이런 거 해야 재밌어 하던데. 바쁜 콩 뭐게? 콩이 바빠 뭐게? 와, 이 대단한 친구들이네. 형을 굉장히 좋아하는 동생. 동생이 형을 굉장히 좋아해. 오, 형. 잘한다. 뭐예요? 형은 광패. 훌륭하다 진짜. 난 못 맞췄는데. 이거 다 우리 딸이 낸 퀴즈였어. 내가 콩피즈 맞췄다니. 근데 이제 형광펜을 못 맞췄는데. 왜 되지? 이게 왜 되는 거야? 1번 되지 아니고. 어쩐 얘기지. 자, 13절에 보니까 되는 이유가 있어. 13절에 뭐가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둘이 섞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정규직, 비정규직보다 훨씬 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상류, 하류보다 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헬라인은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둘이? 종과 자유인? 엄청난 이 갭인데 이 둘이 어떻게 하나가 돼? 성경은 된단 말이야. 그게 정의라는 거야. 왜 되는? 사람은 다르지만, 스테이터스는 다르지만, 뭐 여러 가지 다르지만 같은 게 있어. 같은 게. 그 같은 게 뭐냐? 성령,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거든. 그게 있으니까 교회는 되는 거야. 그게 없으면 세상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정의가 설 수가 없는 거고, 성경은 정의가 설 수밖에 없어. 왜? 성령이 우리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그 증거를 여러분 좀 이따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또 2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뭘 하셨네? 24절에 하나님 뭘 하셨어요?
중요한 말이 있어.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일. 뭐예요? 고르게 하셨어. 하나님이 고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고르게 하셨어요?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 그리고 어떻게 해? 아름답지 못한 것은 더욱 아름답게 해줘. 화장 진하게 하고 나온 사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화장빨에 속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감춰야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 봐요. 아름답지 못한 것들은 더욱 아름답게 해주시고 그 고르게 하는 거야. 그럼 불평할 수도 있겠지. 하나님 왜 쟤만 예뻐해요? 야, 너는 이미 아름답잖아. 너는 이미 아름답잖아. 그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 큰아들이 아버지 뭐예요? 저놈 나쁜 놈. 아버지 재산 다 땡겨먹고 왔는데 왜 저놈을 너는 내 거 다 가졌잖아. 고르게 하시는 거예요. 고르게. 죄인이라도 나쁜 놈이라도 추해도 미워도 고르게 하시는.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세상 같아봐 당장 자르지. 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고르게 하시고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27절에 예수가 이 몸의 머리시네. 그리스도가 이 몸의 머리야. 우리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의 각 부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다름이 하나가 되고 거룩한 한 몸이 되고 정의의 원천에 하나님이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정의 고르게 함이에요. 고르게 함.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고르게 함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여러분 피스와 샬롬의 차이 아십니까? 피스와 샬롬의 차이. 그거 맞히는 사람 하면 될까요? 뽀뽀해준다. 피스와 샬롬의 차이. 뭐 혹시 뭐 이런 유치한 대답하는 거 아니야? 피스는 영어 아닙니까? 샬롬은 히브리어인데요. 그런 식으로 전염성 있다. 그래서 나 모차르트 영화 보고 이렇게 변했는데. 모차르트 좋은 영화죠. 아마데우스. 피스는 뭐야? 평화. 샬롬은 평화. 그치, 샬롬, 평화 다 같은 말이지. 그럼 뭐가 달라? 아, 하나는 성경적인 용어 아닙니까? 그런 대답은 좀 기대했는데 피스는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피스가 팍스라는 라틴어에 나왔어요. 팍스, 피스, P-A-X. 팍스가 피스 됐는데 여러분 혹시 팍스 로마나 들어봤어요? 로마의 평화라는 말 들어봤어요? 요즘은 팍스 아메리카나예요. 미국의 평화. 자, 로마의 평화는 어떻게 지켜졌을까? 그게 피스야. 예, 힘에 의해서 지켜졌어요. 제국의 군사력에 의해서 지켜졌어요. 제국의 법의 통제에 의해서 지켜졌어요. 강제와 힘에 의해서 지켜진 평화가 피스야. 그러면 로마 제국 밖에 있는 곳은 피스야, 피스 아니야? 죽음이야. 로마 군대 가서 작사를 내거든. 그 피스는 제한적이야. 시민에게만 제공돼. 종은 피스를 가질 수가 없어. 로마의 군대에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다 노예가 돼야 돼. 그게 무슨 피스야? 부분적인 평화야. 힘에 의해서 지켜지는 평화야. 반란으로 뒤집어질 수도 있고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누리지 못하고 이게 피스야. 그죠? 근데 샬롬은 뭔지 알아요? 피스는 부분적인 평화인데 샬롬은 완전한 평화. 힘에 의해서 유지되고 지켜지는 평화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평화고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누구도 종이고 누구도 자유자가 될 수 없는, 누구도 지배하고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완전한 평화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다. 그러면 샬롬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고르게 함이다. 고르게 함. 여기 봐요.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24절에 보면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고르게 되는 거야.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답고 다운 것을 얻고, 그렇지만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고르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불평할 수 있어. 아, 이건 억울하다. 이거 불공평이다. 나는 잘생겼는데 더 아름다워지면 안 되겠나? 왜 쟤만 하나님 편애하고 나는 왜? 근데 샬롬은요, 여기서도 나타나요. 누가복음 3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샬롬은요,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져서 평탄케 되는 거예요. 그게 샬롬의 원리야. 높은 것 뭐야? 산이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낮은 곳이잖아. 골짜기는 메워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주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거지. 그게 샬롬이에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꿔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이게 정의야. 잘 들어봐. 굳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모든 육체가, 한 사람도 예외 없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닭살이 막 돋지 않아. 거룩한 떨림이 있지 않아. 홀리 범프가 없어. 거룩한 닭살. 그래서 난 이런 말씀 들으면 막 닭살이 막 돋는데 짜릿하잖아. 이게 샬롬입니다. 야, 그러면 산이 낮아지는데 이 산된 사람은 되게 짜증나겠다. 내가 깎여야 되는데. 그죠? 내가 깎여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골짜기를 메꿔야 되잖아.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섬김이에요. 이게 돌봄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발 닦아줬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평탄케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샬롬을 보면 샬롬이 언제 처음 나오냐? 언제 나와요? 여러분, 창조의 완성이 뭐야? 인간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 혹시? 여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가지. 야, 왜 남녀가 평등하냐? 여자가 더 우월해. 왜? 하나님이 열등왕국에서 우월한 거 손으로 창조하셨거든.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들었거든. 여자가 완성된 인간이야. 여자가 완성된 인간이니까 창조의 그 신비를, 생명 잉태의 신비를 여자에게 맡긴 거지. 완성된 인간이니까. 남자는 덜 만들어진 존재야. 그러니까 생명을 남자에게서 나올 수가 없게 하나님 만드셨다. 이런 여권주의자들도 있어요. 페미니스트들. 그럼 또 가부장주의자들, 남성주의자들. 야, 여자는 갈빗대야. 갈빗대 하나 빼서 만들어진 열등한 존재. 이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성경 잘못 읽는 것들이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무슨 남자 여자 차별해서 만드셨어요? 남당당 여당 여당당 이거 아주 성경적이지 못해요. 예.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러고 있어. 그것도 이제. 자, 그런데 창조의 완성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창조의 완성은 뭐예요? 안식이에요. 7일째가 완성이잖아. 안식.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야. 안식을 다른 말로 샬롬. 그날은 하나님도 쉬셨다? 안식은 쉬는 거다? 아니야. 안식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때 누구 쉬어? 종도 쉬고 자유자도 쉬고 짐승도 쉬어. 객도 쉬고 고아도 쉬고 나그네도 쉬고 다 쉬는 날이야. 쉬면서 뭐 하라는 거야? 평균케 하라는 거야. 옛날에 노예들 못 쉬었어요. 주말에도 일해야지. 옛날에 우리 그 산업화 할 때 하루에 17시간씩 일했어. 월차도 휴가도 없이 주일도 없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늘 산업사회가 된 거예요. 근데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 지배관계에 붙들려 있잖아. 그날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하나가 되는 날. 그게 원래 인간과 세계가 만들어진 관계야.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악이 지배관계를 만들고 종속관계를 만들고 그래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런데 안식일은 제로섬으로 들어가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래서 그날은 쉬는 거야. 쉬면서 평균케 되는 거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 샬롬의 목표가 안식과 평화예요. 하나님 나라. 이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축출당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이 샬롬이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평화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거 개념 또 시간 다 돼서 설명 다 일일이 할 수 없지만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 그러니까 7년이 7번 반복된 그 다음에 77에 49 다음에 50이 희년이잖아. 주빌리라는 거지. 그 희년에는 모든 걸 다 돌아가. 노예됐던 사람들은 자유자로 풀어줘야 돼. 남한테서 산 땅은 다시 다 돌려줘야 돼. 희년 되면. 근본적으로 재세팅이 되는 거야. 리세팅이 되는 거야. 사회가. 그게 희년이야. 왜 그런 연습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종됐던 사람도 자유자들. 땅도 다 제자리로 돌아가. 모든 억압관계, 지배관계가 다 풀리고. 그래서 다 평균케 되고. 재산을 깎아서 고르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니까. 근데 희년이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어.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놀라운 우리가 하나의 그 사건을 보게 돼.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 사건을 보게 되거든요. 성령을 받았더니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됐다. 성령 받으면 방언해야 된다. 방언 안 받으면 성령 받은 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를 오해한 거예요. 방언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 어떻게 되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음 한 몸 돼.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벨탑 사건과 정반대야.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그래서 막 그 권세를 높여가지고 탑 쌓다가 무너져가지고 민족들이 흩어진 사건이잖아. 그게 인간 사회야. 왜 흩어졌겠어? 서로 분쟁이 일어났거든. 언어가 달라져서. 근데 그 분쟁이 왜 일어났겠어? 내가 왕이다, 너는 내 쫄따구다. 이런 관계 때문에 인간 사회가 무너지고 흩어지고 파괴되는 거야. 그게 우리 사회가 이 역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의를 바벨탑이 대변한 거예요. 바벨의 의미는 혼돈이야, 혼란이야, 싸움이야, 나눠짐이야. 오순절 성령 사건은 정반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나라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얼굴 색깔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하나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안에서 통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거 이제 중요한 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성령을 받으니까 한 몸 공동체가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없는 거야. 너와 나의 구별이 없어지면 우리가 한 몸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유무상통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성령을 받았더니 공동체가 한 몸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안식년과 희년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된 거예요. 세상에 그런 공동체 없습니다. 이승철 노래가 그런 사람 또 없는 게 그런 공동체 또 없어. 감동이야. 감동. 그런 공동체 또 없어.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이미 로마 인구의 10%가 기독교인이었대. 로마 인구가 한 500만 됐는데 10%면 50만 정도 됐다. 무시하지 못할 속도로 기독교 공동체가 확산된 거예요. 왜 확산됐는지 아세요? 교회 공동체가 감동을 줬거든. 무슨 교회가 큰 건물 줘서 감동 줬나? 교회가 무슨 멋진 예배 시스템을 가져와서 찬양 멋있게 하고 뭐 옷 멋있게 드레스업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쌈박하는 느낌 줘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나? 교회는 카타콤이었어요. 카타콤이 뭔지 알아요? 지하 무덤 교회. 지하에서 숨죽여서 예배 드렸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단 말이에요. 왜 감동을 줬어요?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아니 무슨 예배당 건물 때문에? 뭐 멋진 사람들이 모여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대부분이 노예입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로마 군인도 들어오고 로마 귀족도 들어오고 황제의 어머니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 기독교인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어버려요. 뭐 때문에? 감동 때문에. 감동.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 없거든. 천국을 맛본 거거든, 교회 안에서. 왜요? 난 노예라고 세상에서 인간 대접 못 받았어. 근데 교회 왔더니 형제라는 거예요. 자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귀족들이 사람들을 짓밟고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위하고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로 몰려드는 것이죠. 근데 교회 비극은 언제 시작됐나? 자크 엘로리라는 프랑스 법학자지, 신학자이기도 한데 삐뚤어진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봤어요? 나도 대학교 1학년 때 읽은 책인데 요즘도 대장간이라는 출판에서 나오는 책인데 요즘도 나오나 모르겠다. 기독교가 타락한 거는 로마가 교회를 공인하면서부터. 왜냐하면 카타콤 교회가 바실리카 교회가 됐거든. 바실리카는 뭔지 아시죠? 바실리카가 궁정이란 뜻이야. 궁정. 지하 무덤교회가 이제 궁정교회가 된 거야. 이제 귀족이 된 거지, 성직자들. 교인들이 이제 언더그라운드가 아니라 땅 밖으로 올라온 거지.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귀족인 양 행세한 거지. 교회의 비극은 거기서 시작됐다. 자, 교회가 귀족이 됐는데 자기 거 나누려고 할까? 교회가 기득권층이 됐는데 자기 이권을 내려놓으려고 할까?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한번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사회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익에 의해서 엮이고 묶인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작동할까, 우리 안에서? 거기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대접받을 수 있을까? 거기 안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샬롬이 뭐냐? 고르게 하는 거야. 높은 사람은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높여주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야. 물론 산이 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깎이는데, 근데 그게 기쁜 거야.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자기 거를 내놓으면서 사람들이 불만에 차서 내놨겠냐고. 그게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공산주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다 공짜로 뺏어가지고 다 공짜로 나눠줬어. 근데 자발적으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다 뺏긴 거지. 그러니까 입에 그냥 칼을 물고 남쪽으로 피나는 이북 사람들 완전 호전적인 반공주의자가 되잖아요. 빨갱이 나쁜 놈들. 왜? 내 재산 빼앗고. 빨갱이 나쁜 놈들 내 아버지 어머니 죽이고. 거기는 증오밖에 안 남아. 근데 성경에서 자기 물건을 빼앗겼어? 강탈당했어? 자기가 스스로 내놓은 거예요. 왜 내놨어요? 내 몸이니까.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진짜 할 말은 많고. 여러분, 뭐 나도 이제 살짝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청년부 섬길 때 그 보육원 있어서 명진 보육원, 그죠? 길조전사님 같이 그때 길조전사님 청년부 회장하셨었고, 청년부 전도사일 때 명진 보육원 갔는데 보육원 애들 조금 터프하잖아.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 말도 세고 한 초등학교 2, 3학년짜리 애들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으니까 청년이 가서 막 욕하고 그러면 대책 안 된다. 사실 그런 자리 피하고 싶잖아. 근데 내가 어느 날 딸을 낳았어. 딸을 낳으니까 이제 다음에 가면 걔네들이 내 딸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 딸이 저러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전혀 안 돼.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이 돼.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갖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면 고통받는 사람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저기 길바닥에서 누워서 지금 신음하는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저기서 울고 있는데 그냥 버려둘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저기서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수수방관할 수 있어요? 뭐라도 해야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고,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조금도 부담감이나 억울함이 없지. 기쁨과 감사가 있지.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행복하지.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히 하는 역사다. 이런 예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로마서 15장에도 보면은,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강한 사람이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짊어져주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공이란 말이에요.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힘 있다고 너 혼자 누리지 말고, 그 힘을 가지고 사명의 언어로 바꿔내서 약한 자의 짐을 져주란 말이야. 그래서 평균케 하라는 거야. 그래서 곧게 하라는 거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회복하는 거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나눠줬거든.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나서. 근데 그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왜 우리가 우리 돈 내서 예루살렘 사람도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너네는 넉넉하거든? 근데 너희 넉넉한 거 남는 거 가지고 모자라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충한단 말이야. 왜 그러냐? 나중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가지고 서로 균등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에요.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듯이 남는 것으로 모자란 것 채워서 우리 서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한 몸의 공동체를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그 정의는 돌봄이에요. 다른 말로 긍휼입니다. 긍휼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이 긍휼은 뭐냐? 동감이에요. 동감. 같이 아파하는 거. 그게 긍휼이야. 심퍼티라고 해요. 영어로. 심퍼티.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돌봄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누가 돌보는지 한번 생각해요. 누가 돌봐요? 돌봄하면 누가 떠올라? 엄마가 떠오르잖아. 엄마가 떠오르지. 여러분들 태어나서 똥오줌 못 가릴 때 여러분 기저귀 빨아준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앞뒤 분별 못하고 날뛸 때 다치면은 호 불어주고 뭐 어디 까지면 엄마 손은 약속에 침 발라주고 무슨 침에 약의 효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 나은 것 같고 어머니잖아. 돌봄. 근데 어머니는 왜 돌봐주세요? 내 새끼니까. 내 몸에서 난 내 새끼니까. 돌봄이 바로 샬롬이고 긍휼이고 그것이 바로 정의. 서로 돌아보고 비판하거나 배타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서로 위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과 9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율법이 소중해요? 제사가 소중해요? 어떤 게 더 소중해요? 율법이 소중해요? 제사가 소중해요? 내가 답을 다 줬는데도 이렇게 모르네. 다시 읽어볼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율법이 중요해? 제사가 중요해? 제사가 중요하지. 정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긍휼이 중요해? 제사가 중요해? 하나님의 정의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제사냐? 제사보다 소중한 게 있어. 제사의 본질이 있어. 그게 긍휼이야. 긍휼 빠진 제사는 제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가 제사도 아닌데 율법이 뭐가 대수라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면 이제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율법보다도 중요한 게 제사고 제사보다 중요한 게 긍휼이에요. 그럼 내 질문, 왜 율법보다 제사가 더 중요해? 왜 율법보다 제사가 더 중요해? 응? 왜? 이게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이 제사를 왜 만드셨어요? 율법 주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이 많아. 그러니까 죄가 없었으면 제사가 있을 필요가 없지. 그럼 제사를 왜 만드셨나? 죄인 구원하려고 제사를 만드셨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긍휼이야. 하나님의 포커스는 긍휼에 있어요.
그 긍휼 때문에 제사를 두신 거고, 하나님의 포커스는 율법과 정죄함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오인한 거지. 바리새인들이 꿈꿨던 도덕 사회는 긍휼 없는, 제사 없는 율법 사회야. 그게 무슨 정의야? 긍휼 빠진 제사, 긍휼 빠진 율법, 그거는 부정이고 정말 살벌한 도덕 율법주의 사회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 뭐냐? 긍휼이야.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같이 아파하는 거, 관심을 가져주는 거, 돌아보는 거.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뭐냐? 섬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자기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을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면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줘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뭐냐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여주고 계신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고, 이게 하나님 꿈꾸시는 세상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배웁니다. 정의? 율법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정의는 사랑이고 희생이고 섬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이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튜닝 and turning. 튜닝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정의로 튜닝 돼야지. 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따 튜닝을 해야 소리가 나오잖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거룩한 비전으로 우리가 튜닝을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튜닝이 돼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터닝 해야지. 돌이켜야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안이 되고, 우리가 모델이 되고, 우리가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서 실현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높아질 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기도 누가 했는데?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 그 나라를 이루셨잖아요.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 우리도 그 기도하잖아. 우리 아니면 대안이 없어. 이 사회는.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 아니면 대안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통해서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튜닝해야지. 우리가 터닝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한 몸을 우리가 이뤄가야지. 샬롬을 통해서, 긍휼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세상이고 우리가 이뤄가야 될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The end. 끝. 질문 없죠?